과거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로 쓰는 책이나 관련 서적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름을 쓰고 학번을 기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책은 내 책이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학번을 쓰고 이름을 써 넣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고무 도장에 그 학번과 이름을 새겨서 도장을 그 책에다 찍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것을 표시하기 좋아한다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것에 대한 소유권을 지정을 하고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건이나 토지나 재산들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요. 또한 요즘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권을 지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식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소위 말하는 저작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사람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녀와 식구들은 그 아버지의 소유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 보게 되면 자녀를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대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땅과 하늘도 또 세상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제일 먼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셨지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 물질도, 건강도, 부귀와 명예와 자녀들, 내 자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인정할 때에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화라,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넣어주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우리는 배우고 자라나다 보니까 창조는 신화이고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가짜야, 거짓이야, 세상의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7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고 그를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구속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희생시켜서 이 다른 한 대상을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 고통과 종으로서의 그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사실은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애국을, 구스를,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멸망시키고 너희를 구원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그냥 죄지은 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야, 너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으니까 그냥 잘 되었다 그리고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만세전의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잘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무한한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죽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소유로 삼아주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1절 그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물건, 똑같은 물건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물건에게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고양이들이 쫙 있습니다. 물론 뭐 얼굴이 조금씩 다르고 특징이 다르겠지만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양이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고양이가 있네. 그냥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한 고양이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내가 함께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고양이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 이름을 모르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것이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자녀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관계를 맺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 것이라는 주권과 지배권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해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문 좀 열어주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모셨지만 저 한쪽 구석에 그냥 모셔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마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수록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괜찮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어려워요.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널 때에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오늘 우리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곳저곳으로 흩어버리려고 하지만 주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불꽃이 우리를 자꾸 위협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뭐예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고난도 없이 평탄하게 약속의 땅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는 강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그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만들고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이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다 그 물에 빠져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는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이들이 붙잡혀 가게 되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왕 앞에서 자기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를 그냥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붙드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붙잡고 있던 사람까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겉옷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지키시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지켜주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혹독한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혹독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왜 지었고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는 내 것이라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